반갑습니다. 우리 반갑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참 무더운 것 같습니다. 밖에만 나가면 얼마나 무더운지 숨이 턱턱 막히는 것 같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건강에 더 신경을 써야 할 때인 듯 싶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늘 은혜 장중 가운데 붙들어 주셔서 건강 가운데 이 여름을 잘 이겨내게 해주시고 우리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그 마음을 담아서 준비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한 레위인의 삶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기브아 사람들의 악행을 보았습니다. 어찌 본다라면 성경에서 굳이 이런 얘기까지 기록해야 될까 싶을 정도로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어찌 보면 감추고 싶은 우리의 수치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것이 있음을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사건은 많은 사람도 아닙니다. 딱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신의 에브라임 지역으로 돌아온 레위인은 자신의 첩인 그 죽은 여인의 시신을 토막내어서 각 지파로 12지파로 보냅니다. 그의 의도대로 이스라엘 지파들은 그 충격적인 사건 앞에서 한 마음이 되어서 미스바에 모이게 됩니다. 그동안 사사시대에 각 지파가 단합하여서 한 마음이 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다른 지파가 이방 나라와 전쟁을 할 때라도 자기 지파에 이익이 되지 않으면 모른 척 했었습니다. 그랬던 그 시대에 이렇게 한마음으로 모였다는 것은 어찌 보면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들이 한마음으로 모인 이유가 바로 그들의 동족인 베냐민 지파를 공격하기 위해서라는 점입니다. 더구나 그들의 마음을 격동시킨 동기가 하나님의 뜻도 아니었고 하나님의 말씀도 아닌 한 레위인의 지극히 개인적인 감정적인 분노가 만들어낸 선동의 결과라는 것이죠. 오늘 5절 말씀을 보시죠.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애워싸고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라고 레위인은 이스라엘 지파가 모인 한 그 자리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가만히 유심히 본다라면 이 레위인은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따 살펴보겠지만 이 말은 반쪽짜리 보고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우리는 한쪽 사람의 말만 들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양쪽 의견을 동시에 다 들어보고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지파들이 모여서 그들이 누구의 말만 들었습니까? 이 레위인의 말만 듣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당사자인 기브아 사람들의 말도 함께 들어야 했지만 그들은 그들의 말을 듣지도 않았습니다. 한 사람의 말만 듣고 성급하게 판단하는 것만큼 위험한 것도 없습니다. 그 사람이 참을 얘기하는지 거짓을 얘기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냥 나하고 친하니까, 그 사람은 그럴 사람이 아니니까 그 사람이 말하는 건 진짜일 거야 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섣부르게 행동한다면 우리는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실수를 범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레위 사람들이 하는 말을 가만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의 거짓말 두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먼저는 기브아 사람들이 맞긴 많지만
기브아의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 몇몇 불량배들이었습니다. 근데 마치 기브아 모든 사람들이 자신에게 해코지를 것처럼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보면 장동교회에서 누군가 한 명이 한 실수를 가지고 장동교회 모든 교인들이 그렇게 한 것처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중반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나를 죽이려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아무리 눈 씻고 싸잡아도 기브아의 불량배들은 레인을 죽이려고 한 적이 없었습니다. 레위 사람은 자신에게 불리한 정보는 숨기고 자신이 당한 일도 과장해서 보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잘못은 쏙 빼고 기브아 사람들만 탓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원래는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19장 25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 무리가 듣지 않으므로 레위 사람은 자기 첩을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에게 주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첩을 실제로 무리에게 내어준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레인이었습니다. 바로 그가 자신의 첩을 붙잡아서 그들에게 넘겨주었던 것입니다. 나를 죽이려 했다라는 것도 사실 말씀에는 없습니다. 물론 1차적인 잘못은 기브아 사람들에게 있죠. 하지만 레인 역시 문제에 대한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의 대답을 가만히 보면 나는 무죄하고 오직 기브아 사람들만 잘못했다라는 식으로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건이 자신에게서 비롯하지만 자기 반성과 고백은 그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직 타인의 문제로 몰아갑니다. 너 때문이다 라는 식이죠. 레인의 책임 전가와 거짓말로 인해서 이제 민족끼리 칼을 겨누어야만 하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레인은 자신의 잘못을 감춘 채 원인을 철저하게 기브아 사람들에게 돌렸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는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먼저 나를 돌아보는 사람들입니다. 나에게 문제가 있는지 먼저 살피는 사람들이 성도라는 것이죠. 남 탓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탓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나도 언제든지 실수할 수 있고 남 탓을 할 수 있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레인처럼 나의 잘못은 빼고 남의 잘못만 크게 말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깊이 되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사실보다 좋게 말하거나 사실보다 나쁘게 말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말하기도 합니다. 쉽게 얘기한다면 아전인수격으로 말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레위 사람처럼 나를 위해서, 나의 욕심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들보를 보지 못하고 남을 먼저 정죄하려는 마음을 항상 경계하고 또 경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나에게 유리한 이야기만 하고 불리한 이야기는 빼버리는 비겁함도 버려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연약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사람들은 마치 고슴도치와 같이 어떤 위험한 상황이 오거나 나에게 불리한 상황이 오면 자기 몸을 잔뜩 웅크립니다. 그리고 최대한 자신에게 피해가 오지 않도록 말을 하고 행동을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고
당당하게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는 사람들도 있죠. 내 잘못이다 이렇게 말하는 정말 믿음직스러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슨 일이든 핑계를 먼저 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그런 것이 아니다, 누가 그렇게 하라고 해서 했다, 누구 때문이다, 상황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자꾸만 뭐뭐 때문이다 라는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오늘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들이 브엘세바에서 단으로부터 다 모여가지고 한 마음으로 모였다라면 분명 양쪽의 의견을 들어봐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달랑 한 사람의 말만 듣고 그들에게 전쟁을 한다라는 것은 말이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삶에서도 이런 경우가 더러 발생하기도 합니다. 한 사람의 말만 믿고, 한 사람의 말만 믿고 그 사람을 그렇게 생각해 버린다든지 그 상황을 판단해 버릴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설령 그런 상황이 오거든 우리에게 양쪽의 충분한 상황을 보도록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레인의 상황 설명에 격양된 감정을 주체할 수 없었던 이스라엘은 사실 여부를 따지지 않습니다. 이게 진짜냐 가짜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제 감정에 휘말리고 말았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10절 말미를 한번 보시죠.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게 하니라 라고 그들은 말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심판을 맡기지는 않으셨습니다. 너희들이 심판해라, 너희들이 정죄해라, 너희들이 판단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긍휼히 여겨라, 사랑해라, 이런 말씀을 더 많이 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망령 일을 행한 대로 자기들이 징계하겠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심판자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판단자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성경 말씀, 그 동해보복법을 악용할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손해를 끼쳤으니 성경에도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씀이 있으니 나 그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하는 거 당연하지 않냐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 주님께서 말하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예를 들어서 누군가 나에게 10%의 상처를 주었다면 똑같이 정확하게 10%만 나한테 상처를 줘야 되는 겁니다. 바꿔 얘기한다면 누가 내 눈의 시력을 30%를 상실하게 만들었으면 내가 복수를 하려면 그 사람의 시력을 딱 30%만 상실하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지, 그 이상을 하게 되면 그 말씀을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냐는 거냐면, 동해보복범이라는 것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것은 복수하지 말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똑같이 정말 똑같은 상처를 줄 수 없습니다. 그러니 그 말은 보복하라는 말이 아니라, 복수하라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용서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말이라는 사실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습니까? 자신들이 심판자가 되었습니다. 적어도 브엘세바에서 단까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모였으면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우리 이 일을 놓고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님께 여쭤봅시다 라고 말할 수 정도는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들먹이는 사람도 없을 뿐더러 하나님의 뜻을 묻는 사람도 없다라는 것이 사사시대의 영적으로 어두운 단면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습니까?
자신들이 모든 것을 주관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이 걷는 길이 반드시 옳은 길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을 세우지 못하면 우리 역시 세상에서 선동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기준이 있는 사람은 쉽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유혹에도 선동에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확고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세상에서 가장 넘어지기 쉬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기준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때 상황에 따라서 좋은 게 아니냐는 식으로 사는 사람이 넘어지기 가장 좋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레위인 한 사람의 행동이 한 사람의 행동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 영향을 주는 사건을 일으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복수심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다음 주에 말씀을 나누겠지만 이스라엘 전체에 전쟁이 일어나고 맙니다. 이 세상에서 작은 죄라는 것은 없습니다.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아닙니다. 우리가 죄에 너무 얽매여서 살아가도 안 되지만 죄에 대해서 너무 둔감해서도 안 됩니다. 죄에 대해서 영적 민감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너무 죄에 얽매여서 살아가는 것도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개인의 삶도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성경에도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진다라는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나 하나쯤이야, 나 하나쯤이야 라는 그 생각이, 그 행동이 큰 작은 틈이지만 나중에는 공동체 자체를 균열시킬 수 있고 분열시킬 수 있고 다툼을 일으킬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시작은 레위인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한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에 죄가 퍼지고 말았습니다. 사람이 죽게 되고 분열하게 되고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작은 무엇이었습니까? 개인의 보복심이었습니다. 개인의 이기심을 채우기 위한 작은 행동 하나가 민족 전체를 분열로 일으키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그 많은 이스라엘 지도자들조차 한 사람의 말에만 귀를 기울임으로써 공평한 판단을 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을 죽이는 삶이 아니라 살리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 때문에 누군가 넘어졌다라는 말보다는 나 때문에 신앙생활을 만난다, 당신 때문에 내가 교회에 나옵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런 말을 듣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한 사람의 거룩한 삶이 가정과 교회와 그리고 우리 지역 사회를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한 사람의 믿음 없는 삶이 가정과 교회와 지역 사회를 넘어뜨릴 수도 분열시킬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 하나쯤이야, 그리고 너 때문이야 라는 이 생각은 지워져야 할 생각인 것입니다. 한때 천주교에서 이런 운동을 벌인 적이 있었죠. 나 때문입니다 라는 운동을 벌인 적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꼭 그것만이 아닐지라도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꼭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언제나 말씀이 먼저 우리를 비춰보길 원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나는 지금까지 그래도 한 사람의 말만 듣지 않았어, 나는 누구의 탓하지 않았어, 이런 삶을 사셨다면 정말 잘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당신 때문이다, 이렇게 남을 탓하거나 그리고 나에게 불리한 것들은 쏙 빼고 나에게 유리한 것들만 얘기하면서 살아가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밤 우리도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삶을 청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신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임을 먼저 고백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나 하나 때문에 가정이 살 수도 있고 교회가 살 수도 있으며 지역사회가 살 수 있다는 생각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각자의 삶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풍성한 생명의 빛으로 인도함을 받는 복된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